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추수할 때 감사의 추수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추수가 나눔으로 완성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추수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이 처음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집도 없이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77절, 이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7절은 6월절이 보리추수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6월절은 보리추수고요. 77절은 미래추수인데 6월절에서 7주 49일을 세고 나서 그 다음날 50번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50일째라서 헬라어로 요거를 펜타코스테라고 해요. 발음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펜타코스테가 되겠죠. 한문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 오가 뭐죠? 오죠. 수는 열이잖아요. 5 곱하기 10은 산수 잘 아시죠? 50이 되겠네요. 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불리게 돼요. 보통 6월절 그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밀추수를 마지막으로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77절로 유대인들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추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로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추수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은 심지도 않았죠. 그리고 거두지도 않은 평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타는 듯하고 밤에는 얼어붙는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선블럭 크림이 전혀 없는 구름 기둥과 히터 불 기둥으로 여러분 살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시간을 뜻해요. 40에서 4는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4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4는요 동서남 북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뜻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구성하는 땅이나 물이나 공기, 불 뭐 이런 4가지 기본 요소 또한도 4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 4는 방향, 시간의 흐름 또는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라고 봤어요. 또한 히브리 전통에서 4는요 창조를 뜻해요. 첫 번째는 빛이 만들어지면서 시간 질서가 잡혔죠. 두 번째는 궁창이 분리가 됐어요. 공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땅과 바다와 식물이 창조가 되었고, 네 번째 해, 달, 별, 시간과 질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를 창조된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4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10이 있어요. 이 10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데 10계명도 10이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4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만나서 40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의 광야의 40년은
세상 광야 4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10이 만나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모세를 완전하게 빚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된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추수는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세상은 뭐예요? 동서남북. 우리 인생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창조 속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 약속을 생생하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왜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가축을 치던 민족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벽돌 만들던 민족이었잖아요. 전쟁에 동원된 적도 없던 민족이고 군사 훈련도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도 살펴보니까 애굽 병사들의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가나안 사람들은 최첨단 청동 무기로 중무장하고 성벽의 높이가 9에서 15m에 달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어도 가나안 민족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도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왔던 것 자체가 쉬우셨어요? 물론 쉬우신 분도 계시겠죠. 미국에 왔던 것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은혜였고요.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였고요. 올 한 해 지켜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병상에서마저도 하나님이 붙드신 것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조금은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수고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50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보면요, 곡식 자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50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40일 정도 되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데 이 수확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수확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추수의 시작도 끝도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내 수고의 추수를 기억하고 모든 수고했던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나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감사의 추수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예요. 그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 넣은 떡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 제사 때마다 보통 누룩 없는 떡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요, 부패를 상징하거나 죄를 상징하거나 타락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7.7절만큼은 유일하게 누룩 든 떡, 그 집에서 먹던 일상의 빵, 일상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7.7절에만 누룩 든 떡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삶 전체에서 드리는 일상의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 든 떡은요,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모습만 받으시는 것이 또한 아니라 누룩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섞여 있는 현실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7.7절은요, 우리 일상의 빵, 우리의 기쁨, 때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7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일상의 빵, 내 일상의 떡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상의 뜻은 뭘까요? 일상의 뜻을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 일자, 그리고 항상상이 합쳐진 게 일상이죠. 풀이해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삶, 날마다 계속되는 평범한 삶이 일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양을 치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빵, 감사의 제물은 양을 열심히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전업주부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밥을 준비하고 열심히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물은 뭐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것 자체도요,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약 먹고 밥을 먹고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받으세요. 목사에게는 뭐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때요?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기도를 하고 성도를 돌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태권도 사범이 오셨는데 돌려차기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일상의 빵, 감사의 제물을 받아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sacrifice, thank offerings to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요, 감사는 제사다, 감사는 예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는 제사다, 감사는 예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내 뜻대로 딱 들어맞아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결과론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내가 딱 들어갔는데 이게 나와야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즈의 대부 루이 암스트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2번 감사합니다. 한 번은 내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내게 숨을 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말은 성경적인 감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는 무엇을 이루는 성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는 무엇이 잘 되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기에,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있었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추적 속에서도, 압살롬의 추격 속에서도, 모든 원수와 대적들 속에서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였던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 77절의 감사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밀수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첫 열매, 우선순위입니다. 일상을 먼저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좋아요. 마음의 첫 자리도 좋습니다. 수입의 첫 부분도 좋습니다. 한 주의 첫 날도 좋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삶의 첫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77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누룩 든 떡,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삶의 누룩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사소한 은혜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도, 일상의 놀라움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추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나눔으로 완성이 됩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너희 땅을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추수에도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한다. 나눔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77절 추수는요, 내가 다 거두는 추수가 아니라요, 남을 살리는 추수였습니다. 레위기 23장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모든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나눔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2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뭐예요? 밭 모퉁이 여백을 남겨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흘러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남겨준 밭 모퉁이는요,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아스는요, 하나님께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땅 개념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대신해서 이 땅을 관리하거나 살아갈 뿐이에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모퉁이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줍지 말라고. 그때 보아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여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 흘러갑니다.
룻은 그 이삭 줍는 것 덕분에 살았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탄생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보아스가 남겨둔 은혜의 모퉁이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보아스가 남겨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처럼 나눔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겨둔 모퉁이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전명석 집사님, 시골에서 감나무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홍시 몇 개 손 돼요, 안 돼요? 따요? 전 따지 말라고 배웠는데. 이러시면 설교가 좀 꼬여요. 웬만하면 도와주시죠? 안 따시죠? 왜 그럴까요?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영락없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몇 개를 남겨두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상인들이 팔던 새 물건을 그냥 거기다 딱 둬요. 가난한 사람들 거르민을 위해서 남겨두는 순종이 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해외선교부 장학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민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길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통로가 또한 되었어요. 뉴욕 효신장로교회 장학금은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됐어요. 저 그 교회랑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겨둔 밭 모퉁이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은 반드시 나눔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77절은 추수의 날이에요. 첫 열매 드리고 은혜를 회상하고 나눔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구약에서 77절이에요. 신약에서 77절은 뭐예요? 49 다음에 50이 헬라어로 펜타코스타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두드러진 첫 번째 열매는 뭐였죠? 능력 행함이었나요? 아니었죠. 은사였나요?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나눔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나눔, 관계적인 나눔, 정서적인 나눔이 있었죠. 내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내 필요처럼 생각을 했고,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을 보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띄워주시면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고요, 46절에 뭐예요? 떡을 뗐죠. 그리고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나눔이 흘러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역사하면 나눔의 흐름이 생기는 것처럼 흘러가는 감사는 누군가에게 복음, 굿 뉴스, 말 그대로 가스펠이 될 수 있지만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로 새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열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어느 종합병원에 그 Gratitude Wall, 감사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환자와 가족들이 작은 종이에 감사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둘씩 그 감사 벽에다가 붙여놨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술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병실 환자분이 나에게 밝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의 글 한 장이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치료 중에 절망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힘이 되고요. 탈진한 의료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는 격려가 되었고요. 울고 있던 보호자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눠진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누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누는 감사는 흘러가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듣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돕겠습니다. 내가 넉넉해지면 돕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 남는 부분을 언젠가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밭 모퉁이를 처음부터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눔은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 모퉁이에 남겨둔 이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시간의 모퉁이를 남겨두고 계세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고 계세요? 여러분은 재정의 모퉁이를 남겨두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힘에서, 여러분의 재능에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남겨둔 모퉁이나 이삭은 있으세요? 내 삶의 모퉁이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요, 누군가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누군가의 막혔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채우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보아스처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 레위기 23장의 핵심은요, 모든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나눔으로 흘러가게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감사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는 나눔으로 흘러가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